수중의 지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오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고난을 당하며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공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고 승리를 얻기까지 죄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정유영 성도님 나와서 간정, 세례 간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55교구 정유영 성도입니다. 처음에 수영로 교회에 오기 전 작은 개척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작아서 몇 가구밖에는 없던 곳에서 사람이 적다 보니 초신자임에도 일당백으로 열심히 생활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아이들에게 부모가 신앙의 전수를 해야겠기에 지식적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신앙의 불균형이 있었고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뭔가가 계속 힘들고 혼돈스러웠고 저는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겼고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저를 인도하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저는 수영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아주 작은 대여섯집만 사는 시골 작은 마을에 있다가 몇천 명이 사는 대도시로 온 느낌이랄까? 목사님도 몇십 분, 전도사님도 몇십 분, 예배 시간도 많고 예배당도 많고 교육관까지.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교회가 완전히 백화점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긴장을 해야 했었고 그렇게 몇 주가 흐른 뒤에 사랑방 목자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침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에 계셨고 사랑방을 이번 주에 바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어머니와 같은 연배인 권사님이 목자님이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제 형편을 걱정하시며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도와 조언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고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는 기도와 체험보다는 지식 위주의 신앙이 온통 저의 몸을 지배해서 몸은 바리새인처럼 열심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갈급한 심정이었고 오히려 믿기 전보다 더 혼동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규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점점 제 마음에 스며들더니 자교하게 되고 마침내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하나씩 숙제들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고민에 대해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이 제게 대화하시는 듯한 말씀이 목사님 설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주셔서 들어야 생긴다고 생각했었고 교구 목사님께서 신방 오셨을 때 확신이 아직 없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금요철야에서 몇 주씩이나 제 가슴을 내리꽂는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며 금요철야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주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했을 때 교구와 사랑방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셔서 상처가 다행히도 잘 나아서 학교도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시 제가 저도 모르게 평온한 마음으로 차분히 대처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교통사고 당하기 얼마 전 금요 철야 예배 때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 옆에 계신 집사님을 본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5년 전에 꿈에 보았던 그 예배당이 은혜올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저는 긴 복도를 지나서 나무 문을 여니 깊은 예배당이 있는데 안으로 평온히 빠져든 곳이 교회였다는 것이 무슨 꿈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가족들을 사고로 잃고 힘들게 보내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제서야 주님이 인도하신 수영로 교회로 오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광맥을 향해 무릎으로 말씀으로 달려가는 영적 지도자를 모신 수영로 교회,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영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향해 하루하루 다가가길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은 고달팠지만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로 인해 아파하시지 않도록 제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한나처럼 제 두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이젠 제가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예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주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얘기할 때는 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거의 많은 부분 3분의 1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상당한 할애를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련된 사건을 아주 다양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유익이가 핵심을 차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로 오신 분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목표였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목적을 이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다루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꽂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바울은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칭.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이 담긴 자전적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애송하고 또 좋아하고 또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래서 많이 인용하고 많이 다루는 구절 중에 하나가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여러분들 늘 암송하고 외우고 선포하고 여러분들 입에 이렇게 익혀져 있는 메시지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참 기가 막힌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성경 가운데서도 빛이 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구절 안에 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사랑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이지 않아요.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반역자를 향한, 죄인을 향한, 원수를 향한,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랑 앞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율법 아래 자기의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그가 무너지고 180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갈보리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사랑은 마치 고압에 감전된 것 같은 전율을 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이유는 뭐냐? 기가 막힌 교리를 이해하고 믿은 게 아니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농축인 십자가에 우리가 무장해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고백이지 믿음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면서 그 사랑에 한번 우리가 꽂히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설득을 당하고 손을 들고 그분 앞에 믿음의 고백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2장 20절은 바울의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 사랑의 노가 할 말을 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그를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녹이고도 채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어려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분 앞에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헌신을 어떻게 해요? 헌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게 헌신이지요. 그렇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 삶을 드리고도 모자란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금도 내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선교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의 삶이나 자신의 헌신하고 생명까지 내었던 순교적 삶을 살아갔던 그 한가운데는 뭐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 안 그러면 미친 짓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경험하는. 그게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자가, 절대자가,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여기에 바울 사도가 꽂혔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돌아버리고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홀로 죽으신 사건이 아니고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나도 2000년 전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는 그 사건 속에 나도 동일하게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래서 2000년 전에 동일한 역사적인 동떨어진 그분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바울이 고백되면서 동일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모든 저주, 내 안에 있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고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죽으신 그 사건이 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인류가 지고 있는, 내가 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죄의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하신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로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순간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못 바뀌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전에 나는 살아있지 않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사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멋진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죽는 삶이에요. 내 옛 삶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또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할 삶이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죽는 것입니다. 왜 사납니까? 왜 삽니까? 잘 죽기 위해서요.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옛 삶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탕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그곳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막 그냥 몇 번도 더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비극이 뭡니까? 오늘 이 땅의 불행이 뭡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경제적 위기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진짜 위기는 뭐냐? 사랑의 위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자꾸 갈수록 이름 들고 아이는 죽고 매장 안 하고 더 있대요 지금. 오늘날의 불행은 사랑의 실종이죠.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이전보다 못해요. 무언가 문제가 심각해요. 사랑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사랑은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것 같고. 왜 사랑이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강한 자기애예요. 자기애,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가 살려고 아이를 죽이고 안매장하고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여러분, 왜 우울증이 만연해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집단적으로 오늘 우리는 병적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이까지 죽이는 것은 모두 병적인 자기의 지독한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자기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신의 시선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후유증을 알아요. 왜? 소위 성공 우울증이에요. 세상에 홀로의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그 허무, 그 외로움, 고립감, 이기적 삶을 살아온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기의 업적에 파묻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나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갑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곁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울증이 지독하게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도 이것을 밝혔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왜 상처투성의 삶을 삽니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살고 있으니까 그 가정은 날마다 풍지박산인 거죠. 자아가 살아서 교회 봉사를 하니까 날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를 충족하고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봉사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보면 그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 아이도 보세요. 그 아이를 죽였는데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힘드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죽여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를 죽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를 살려내야 내가 사는 건데.
그를 죽여야 내가 사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를 살려내야 그로 인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그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살면 살 줄로 착각합니다. 그건 허구예요. 속지 마세요. 십자가의 원리는 반대인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 행위가 이타적인 거지만 결국은 그 사랑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라게 이 사랑에만 빠져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 끌어넣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은 대부분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방 안에서도 관계가 불편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의 왕국을 쌓은 곳에 행복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이기심의 독소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죽지 않은 자, 이기심의 그 독소는 남을 죽이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이 먼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에만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낯설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준 메시지는 영원한 진리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이기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이웃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우울증이 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애에 빠져나와 나와 타인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기를 희생시키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죽일 때 그때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원한다면 이기심으로 뭉쳐진 나의 자아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삶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반대요. 내가 죽으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저절로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와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자아만족, 자아충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속 드는 교회, 내 기분을 잘 맞춰주는 목사, 나를 위해 완벽하게 맞춰진 사랑방을 구하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분노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런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한 번은 십자가를 통과해도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의 이기심이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끝도 없이 내가 나만의 나는 내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속에 처리되고 끝이 나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우리의 사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행복이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기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방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우리의 삶의 관계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의 욕망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정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모든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내 뜻과 내 욕심이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와 뜻이 강하면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부활을 믿는 사람.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통하고 난 이후에 부활이 온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정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 부활이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계속해 나갈 때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다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죽어질 때 정말 힘들고 창피하고 때로는 수치심이 오는 그런 치욕적인 경험을 할 때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멋지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예수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심을 드러내세요.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에고라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늘 사고를 치는 나라는 이 자아의 존재가 크지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져요.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원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민해서 화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들 안에 일어나는 수 없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 온전히 죽으십시오. 막 아내가 막 잔소리를 막 쏟아부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계속 더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남편이 막 폭력을 하고 남편이 나를 무시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 정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 말자는, 나 순자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 어릴 때 우리 집안에 닭을 많이 키워가지고 닭을 한 번씩 잡아 먹을 때가 있는데 잘못 잡아가지고 목을 따다가 말아가지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피를 흘리면서 마당으로 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막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일찍이 깨달았어요. 반쯤 죽으면 안 된다고. 죽으려면 제대로 죽어야지.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날 때, 내 자존심이 막 살아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나 이규호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그만 산 게 아니고 그 민족까지 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정확한 진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내 직장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 붙드셔요. 괜한 자존심으로, 괜한 자기의 자만으로, 자기의 자아로 아직도 펄펄 살아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또 죽고 또 죽는 거예요. 남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 산다는 원리를 깨닫고 살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멋지게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기름을 믿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나게 할 때, 사시게 할 때 새로운 내 삶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십자가 안에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승리의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회복과 변화와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키가 되는 구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원리 아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죽는 경험을 하실 때 하나님이 또 살리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 때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인생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인생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찾기로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어디 있든지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막을 자가 없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며 여호와의 전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은총의 옷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 동안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날마다 부활케 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